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서 그 말씀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꼭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대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제가 인천에서 한 3년 동안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만수동에 있는 달동네에서 개척교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사실은 그냥 집이에요. 그냥 주택을 십자가를 세우고 방 한쪽을 벽을 터서 십자가를 강대상 조그만 거를 놓고 그곳에서 3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그 입구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포도가 송이송이 이렇게 열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아이들이 북적북적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포도송이가 잘 열리면 하나씩 따먹고 그랬고 저도 한 송이 따서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포도 열매가 잘 맺히면 보잘것 없었는데 정말 겨울에 보면 그냥 나무 줄기 없이 그냥 대만 이렇게 대롱대롱 있는데 그러다가도 여름철이 되고 가을철이 되면 어김없이 포도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처음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농부의 마음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또 특별히 그 땅도 기름진 산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절에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다. 그러니까 그 터도 땅도 굉장히 좋은 옥토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제 땅을 일군 거죠.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옥토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또 술틀을 팠다. 이렇게 열매 맺을 것을 대비한 거죠. 그렇게 농부는 자기의 수고와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조건에 그리고 땀을 흘려서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농부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좋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2절 마지막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라는 것은 포도를 닮았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가치가 없는 그런 겉모양만 포도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바로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죠. 약속한 땅에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는 바로 유다 사람들,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그들이 거짓된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의 거짓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화가 난 포도원 지기가 그것을 다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 의미나 뜻이.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왜 들포도를 맺었는가? 들포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1장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1장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여호와께서 아들과 자식의 관계에서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인을, 하나님으로서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1장의 4절에 보면 7가지로 범죄한 나라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했다. 이런 죄악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1장 후반부에 가면 왜 그들을 들포도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죄악과 구체적인 그들의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1장의 11절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많은 번제와 제물들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성회와 올라 악을 행한다.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제사를 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말씀과는 떨어져 있는 삶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와, 농부의 수고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이러한 거짓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된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포도를 닮은 것 같지만 들포도는 아무 가치가 없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삶, 거짓된 삶, 겉으로는 포도를 담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중심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습만 포도를 닮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그들이 정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특권, 오늘날의 성도의 특권도 역시 성도라는 이름만, 그러한 정체성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역시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면 엄밀히 보면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극상품 포도인가 아니면 들포도인가,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좁다고 말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 대부분들이 다 넓은 길을 간다. 그러나 진리를 향한 구원의 길은 너무도 협착해서 가는 이가 극히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그것은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달아볼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정의와 공의를 받아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포악이요, 그들에게는 부르짖음, 억울함의 부르짖음. 포악이라는 것은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될 삶이 무엇이냐? 선행을 배우라.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여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시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너희들의 거짓된 이중적인 삶으로부터 너희들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성실하심은 늘 동일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동일하세요. 절대로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그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십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백성들이고 우리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 주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 그리고 너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고 그것이 검을지라도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으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계시고 용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진정한 극상품 포도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성도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합당한 거룩한 삶을 전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도의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